지금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자족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족이란 무엇일까요? 이 자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자족이란 어떤 뜻이냐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능력을 의미해요. 뭐라고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온도계 아시죠? 온도계는 주변 온도를 잘 반영을 합니다. 주변 온도를 잘 반영하는 게 온도계의 역할이죠. 그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계 수치도 높아지고 주변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계 수치도 낮아지죠. 그런데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온도 조절계가 는 뭐냐면 주변의 수치를 온도를 잘 반영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온도를 뭐예요? 조절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온도 조절계는 냉방을 틀어서 온도를 낮추죠. 또 주변의 온도가 낮아요. 그럼 온도 조절계 뭐예요? 높이는 게 역할이죠. 이 자족이란 건 뭐냐면 온도 조절계와 같은 게 이 자족이에요. 어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잘 받습니다. 반영을 잘하는 거죠.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럼 깔깔깔 너무 즐겁게 웃어요. 근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예요? 쉽게 낙심되고. 이런 게 온도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어때요? 어떤 기쁜 일이 있어도 차분합니다. 그리고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자족이란 바로 이런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에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능력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자족이 중요할까요? 왜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환경은 늘 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이 항상 좋을 수 있나요? 언젠간 나빠질 때도 있고 언젠간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승진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승진만 할 수 있나요? 언젠가 퇴직할 날도 있잖아요. 언젠간 승진 안 할 날들도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주변 환경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변 환경이 변하는데 이 환경에만 초점을 두고 산다면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자족하는 은혜를 배웠다. 정말 우리도 이 자족하는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때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겸손하게 정말 감사하고 또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국 성경에는 배웠다라고 마치 과거형처럼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을 했어요. 정말 인생에 좋은 경험들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경험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무엇을 배운 거예요? 정말 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법들을 뭘 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자족하는 비결은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느냐? 환경의 지혜를 받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정말 하나님 앞에 신뢰,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신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지금 뭘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겠죠. 어떤 면에서 뭐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환경, 이런 조건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말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환경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어떤 날은 좋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나쁜 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게 좋을까요? 부한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게 좋은 것 같으세요? 부한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가난이 싫대요. 왜 가난이 싫냐면 사람이 가난은 사람을 피파하게 만든대.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악이 가난이란 거예요. 제가 참 공감이 됐어요. 저도 예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필리핀 외지에 오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10살 조금 넘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애가 애를 키우고 너무 가난해서 찌들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인생이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반대로 풍요가 좋은가? 옥 목사님 풍요도 싫대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조금만 덜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망가졌구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 사실 그렇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래요. 이 집사님께서 어렸을 때 이제 농촌에서 이제 아버지가 농부였으니까 집에 와서 농사일을 늘 도왔어야 됐대. 근데 농사일을 돕는 게 너무 싫대요. 싫었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래요. 저는요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게 더 좋았다고. 왜냐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농사일 해야 되니까 농사일 할래?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할래?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았다. 그러면 덧붙인 얘기가 뭐냐면 요즘 애들은 공부하기가 너무 싫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뭐 집에만 오면 온갖 게임기도 많고 아이패드도 있고 뭔가 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놀 게 너무나 재밌는 게 많은데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참 그런 생각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 조건, 삶의 조건들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가끔은 드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풍요롭게 자랐는데 그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인가? 부한 게 좋을지 풍요로운 게 좋을지 가난한 게 좋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부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내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자는 거. 정말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자는 거.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족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인생에 풍요롭고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나가도 잘 풀려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또 주위 사람들 돌아볼 줄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자족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족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그러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또 인생에 풍요롭고 평온한 중에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겸손하게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족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내가 자족의 은혜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정말 자족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맛봤던 자족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정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걸어갈 줄 아는 자족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평온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성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섬길 줄 아는 그런 자족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자족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배우게 도와주시고 또 자족의 은혜를 가지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찾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지켜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